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6월 3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화살과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시간마다 경험하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말의 전쟁이지요. 말로서 승리를 얻기도 하고 말로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단지 선거나 세상 사는 곳에서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러한 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대비가 됩니다.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차별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차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쏟습니다. 음식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피해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 폭발을 한 것입니다. 불평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자연스럽게 비방의 말로써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대로 교회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어지러움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사도들과 공동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현재의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자 비방하는 말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로써 싸움이 나기도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8번 사용합니다. 당신들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9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을 향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보다 비방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의 분들도 살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사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 때에도, 포로 시대에도,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며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고 따라다니고 배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워하십시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말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려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분량을 놓고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있는 성경 말씀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는데요. 수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읽으며 은혜를 나누시거나 개인적으로 꼭 사사기를 읽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마을의 전쟁 가운데 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발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과 입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